현대 사회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라고 합니다. 좋은 일 있고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참 많은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이제는 학생과 선생님의 지도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류 대학에 간 친구들은 자기 자신이 공부를 참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공부하냐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다가 결국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잘 대접받고 남은 생에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공부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크게 봉사하시고 크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매장에서 그릇을 혹은 자동차를 경매합니다. 그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매어지느냐,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연 누가 이것을 썼느냐, 과거에 누가 이것을 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왕이 사용했던 그릇이라면 여러분 모양이 보잘것없어도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리는지 모릅니다. 왕이 썼으니까. 이처럼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가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악한 사람에게 쓰임받고 있으면 지금 나는 악한 사람이 되고요, 선한 사람한테 쓰임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사가 누굴까요? 저는 오늘 우리 조 목사님 참 저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염려를 많이 하시고 정말 형님같이 제가 따르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참 성도님들도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별로 안 행복해요? 조 목사님 늘 내가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사 헌신 예배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저 자격도 없는 분인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는 나이 11살이 됐을 때 그의 가정에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문제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 성도가 된 거죠. 방 정리, 저녁 식사 시간, 또 시간 지키기 이런 것을 제일 싫어했고 공부할 때 연필을 자주 깨물어서 이를 말리는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그를 볼 때 그의 성질이 더러웠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애틀에 이름난 은행가와 변호사 집안입니다. 좋은 학업 조건, 가정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에 반항적입니다. 12살이 된 어느 날 그는 식탁 자리에서 어머니와 심한 언쟁을 벌였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컵에 든 찬물을 아들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샤워시켜줘서 고맙네요. 이 냉소적인 한마디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소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식사만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를 보고 결국 아동치료 상담 전문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의 카운셀러는 전통적인 행동 방식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좀 더 고분고분해지라고 타일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많은 영재들이 소위 부족한 사회성이 이 소년에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년은 이제 상담 전문가에게 자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부모와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상담자는 소년의 부모에게 감독을 좀 완화하고 자유를 더 많이 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고 이전해서 비로소 자신만의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 공부보다는 백과사전 등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담독하고 컴퓨터에만 열중하는 유별난 교육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그가 두각을 나타난 이 일면이 인정되어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지만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이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뉴멕시코주로 떠나버립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 최대의 부자인 저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빌 게이츠도 문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제야.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문제야처럼 보이지요. 개구장이처럼 안 보입니까? 아주 문제야였어요. 교회에서도 성가대, 중학교 때부터 좀 노래한다고 성가대를 제가 앉았어요. 그럼 얼마나 교만했니 말이에요. 문제야 중에 그렇게 문제일 수가 없어요. 제가 천국 가면 참 사과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이뻐했던 분들 먼저 다 갔었지만 문제야, 문제야. 작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서 빌 게이츠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손에 주머니 딱 넣고 한 손으로 악수했어요. 문제야, 문제야. 자, 오늘 본문에 한 문제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제아의 성도. 바야흐로 바울이 제2차 선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 시점에서 이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둘러싸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무슨 문제였죠?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섰다. 38절을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 지방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이 여행을 함께 할 수 없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요즘 말로 말하면 땡땡이를 쳤다 이 말이에요. 땡땡이를 쳤어요.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친 분들 많이 계시지요. 여기 보니까 교사들 선생님들도 땡땡이도 많이 치시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땡땡이 치는 사람들, 학생들 보면. 조 목사님이 저를 교사 헌신예배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교사 가정이에요. 아버님 엄청난 무서운 그 수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님께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제가 지금까지 부은 게 지금도 이렇게 생겨요. 저희 부친이 그 무서운 선생님이고 또 저희 큰형님이 선생님이시고 저희 형수님도 선생님이고 저희 재수 씨도 선생님, 저희 아내도 저기 왔습니다만 저희 아내도 교사 막 하려고 하는 거 제가 잡아먹고 그 교단에는 설 수 없었지만 선생님들의 고뇌와 아픔을 제가 압니다. 요즘은 학교 가면요 운동장에 이 시계 같은 거 떨어져도요 찾아가지를 않는데요. 풍요로운 시대예요. 모든 게 넘쳐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 선생님들 교사들의 고뇌도 많습니다. 잘 되라고 체벌 못하는 시대잖아요. 교사들의 아픔이 거기에 있는 거겠지요. 교사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헌신예배 드리시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 교회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새로운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옛말에 정말 아더매치유 아니 꺾고 더럽고 매치 유치하고 치사하고 말이죠. 내가 세상 저기 사회 같으면은 너 같은 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말이죠. 교회 와서 보니까 섬겨야지. 참 그 마음이 있지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 성도 때문에, 문제아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게 됩니까? 교사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아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저 문제아 더 이상 데리고 다니기 싫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 성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 가운데 문제아로 속삭이는 성도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게 됩니까? 사실 그 문제아 때문에 기도하니까 목회자는 참 복이지요. 오늘 헌신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내가 섬기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다 보면 더 이상 내 자녀지만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섬기는 그 성도가, 내 자식이 문제아로 등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 요한의 이야기 교훈은 뭘까요? 첫째로,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아는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도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처음일 겁니다. 저도 문제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문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마가 요한의 이야기가 교훈은 뭔지 아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속을 썩이지 않나요? 지도하는 사람의 속을 썩이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문제아라고 하면 비정상적이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부모가 문제아니까 자식들도 문제아로 된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경우 부모 밑에 문제아가 나오는 거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청소년 문제를 전공하는 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정상적이고 좋은 환경 속에,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부모 아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문제아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의 케이스가 이를 입증하고 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 자, 마가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요한은 유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 마가 요한. 영어로 존, 요한.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 존이죠. 존, 요한. 목사님들 자녀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은 요한입니다. 요한.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요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그의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잘 자라면 좋겠다. 요한, 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종종 그의 다락방을 빌려서 모인 것으로 미루어서 그의 집안은 대단히 넉넉한 다락방을 소유할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고, 거기에다가 그의 집 다락방을 교회 모임으로 제공할 만큼의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가 되었던 장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 요한을 보고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자기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재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때 시험에 빠져서 바울과 바나바의 근심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문지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일시적으로 문지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실하고 착실하던 성도가 어느 날 일시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까? 전도도 그렇게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성도가 어느 날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그렇게 내가 주를 섬긴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시험에 빠진 경우는 없나요? 찬양대에서 혹은 교육기관에서 혹은 한 기관에서 문제 성도로 근심거리가 된 적은 없나요?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그가 중간에 땡땡이 치고 이탈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정해 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벨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이제까지 여행할 그 거리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약 200km가 되는 험한 산길이 너무 심해서 너무 험준해서 부잣집 아들 마가가 미리 겁먹고 떠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땡땡이 칠만 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마가 요한은 본래부터 밤벨리아 버거까지 그의 목표 여정이었다라고 거기까지가 목표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가 중간에 이탈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또 어떤 사람은 전도 여행의 도상에서 겪기 시작한 그 핍박과 박해와 환난 때문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거나 그는 전도 여행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고 짐이 된 것이고 이런 그가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땡땡이도 치고 깽판도 부리고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인생을 여행을 통해서 이런 문제아의 이미지를 마침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아는 문제를 풀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성숙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숙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문제를 푸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다시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당신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문제를 푸십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의 곁에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마가 요한이 문제아의 인생을 극복한 데는 무엇보다도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의 역할. 바울은 그를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 물론 그가 자신의 조카 때문이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바나바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바울조차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 요한이 됐단 말이죠. 문제야 마가 요한을 믿어주고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격려하고 세워주었던 사람 바나바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37절 다시 볼까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어떻게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래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38절 바울의 반대에 직면한 그는 어떻게 했어요?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
구불은 어디예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9일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로 이 구불로 지금의 사이프로 섬이라고 그러는데, 사이프로 섬은 완전 100% 복음화된 섬이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구불로 섬을 완전 복음하는데 성공했던 것이죠. 문제야, 마가 요한 곁에 선 바나바 덕분에 전도의 일꾼으로 완전 변화된 마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가 요한만은 안 된다고 소리칠 때 아마 바나바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 바울을 믿은 것처럼 나는 마가 요한을 믿는다고. 나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믿어. 이런 바나바로 말미암아 마가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교사 여러분, 특별히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문제야라면, 문제 성도라면, 아니 재직회에서, 교육기관에서, 찬양대에서, 우리 동현교회 혹은 공동체 내에서 내가 바나바처럼 올바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오늘 이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믿고 싶어요. 자, 다시 옆 사람 쳐다보고 눈을 지그시, 나는 당신을 믿어요. 예수님보다 더 믿지 말고 주님만 믿으시면 되죠. 문제 성도, 문제아를 올바로 세워준다면 아마 내가 당신을 믿는 만큼 당신은 전도왕으로, 기도왕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빌 게이츠 어린 시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물잔을 퍼부은 것에 대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의 조용한 후원자로 변신했습니다. 늘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지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내 아들을 끝까지 믿었다고. 나는 내 아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그만둔다고 할 때 내 아버지인 내가 한 말은 단 한 말. 아들아 나는 널 믿는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를 휴학하고 IT 산업, 컴퓨터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말할 때 우리 보통 부모들은 과연 찬성할까요? 여러분, 그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을 여러분 자녀가 입학했다면, 그리고 그만둔다고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이 쉬울까요? 죽일 놈, 그렇게 나를 죽이고 가라. 빌 게이츠는 이런 아버지를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대 자선 재단을 출범했을 때 그는 이 재단의 모든 관리인, 모든 그 세계 제1위의 재산, 그래서 아버지인 변호사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아버지가 관리해 주십시오. 월스트리트 저널은 5년 전 4월 24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 아버지는 우리 시대 최대 자선재단을 출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버지로 후세에 알려질 거라고, 그의 역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기사를 4년 전에 실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미래를 만든 자산이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부모의 짐이 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문제 성도들에게 오늘 같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아, 그리고 딸아, 세상이 너를 믿지 못하고, 학교가 너를 믿지 못하고, 친구가 너를 믿지 못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믿는다고. 주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이 시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 이런 고백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믿습니다. 찬양대원을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모일 때 가끔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할 때 참 부럽고 참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믿어. 그러면 당연히 믿지 안 믿겠어요,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모임 속에 그 말을 할 때 참 목사님 참 성도들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믿으시구나.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믿는다.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믿는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 세 번째, 이런 사람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의 성도, 문제야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자, 마가는 후일 로마에 가서 다시 바울을 만나요. 그때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철부지 문제아가 아니에요.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에 다가와서 함께 옥살이하며 바울을 시중드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혹은 고린도 전후서 혹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마가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갖게 됐을까요? 자, 우리는 한번 어떤 사람에게 선입관이 한번 팍 꽂혀버리면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일 수가 있어요.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저 인간 한 번 문제하는 영원한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향이죠. 교회에서도 한 번 삐진 사람들 좀처럼 회복되질 않아요. 회복되면 좋겠는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 사도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아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무엇이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마가가 도착하거든 그를 잘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문제아가 위로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너만 보면 열받았는데 이제는 너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너만 보면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조 목사님께서 내가 교사들만 보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교사들 아멘이 없나요? 열받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다시 마가 요한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만은 데리고 오라고.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문제아가 유익한 자가 됐다. 위로자가 됐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무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딪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제목. 내가 섬기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만 오면 살만나다고, 당신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어요. 뭐지요?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 성경 뭐예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예, 수준 있는 교회군요. 마가복음. 자, 마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기에 가장 합당한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목격한 제자, 그리고 자기 집 다락방에서 역사적인 성령 강림을 목격한 제자, 누구보다도 베드로 사도와 친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로 불리워졌으며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 누구보다도 그 곁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 사도, 그가 바로 마가복음서의 저자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교사들만 대답하세요. 교사들. 자, 마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공간복음이란 말은 같은 눈에 같은 관점에서 써졌다. 그래 비슷한 말들이 많죠. 사복음서에는 거기다가 요한복음을 플러스해요. 그러면 사복음서가 돼요. 자, 그러면 사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어딜까요? 네, 마가복음. 아우, 수준 있어요. 역시 수준 있어. 이건 모르는 성도도 많대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 했는데 말이야.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으로 증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물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때 문지아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문지아가 변해서 위로자가 됐고 유익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곁에서 그를 세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지적만 하고 부딪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위로자로, 후원자로, 격려자로, 용기를 주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빌 게이츠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중퇴생이지만 2007년도 6월 7일 하버드 명예 졸업장을 받습니다. 중퇴한 지 32년 만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에게 난 언젠가 학교에 돌아갈 것이고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이 말을 이루기 위해 지난 30년 이상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고 동시에 내년부터는 저의 직업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이제까지 번 돈으로 자선을 행하는, 자비를 구하고 구제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심을 한 배경을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하던 결정이 나던 그날 나의 어머니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닌 많이 베풀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결혼 이벤트를 준비하며 나의 어머니는 암을 앓고 계시면서도 저와 저의 신부에게 큰 소리로 당신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고. 한마디로 많이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선에 앞장서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본다 그러지요. 훌륭한 부모님을 역할 모델을 삼으면서 한평생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 역할을 모델을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시애틀에 이름난 은행과 변호사 집안이지만은 부자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도 다 실수할 수가 있고, 어떤 교사도 다 실수할 수가 있고, 어떤 부모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틀리면 열받을 수 있고, 때려치우고 싶고,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문제아했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날, 우리의 창조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온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로마서 5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문제아를 위해 누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벌레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누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동현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현교회 교사들을 바라보며 나는 너만 보면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유익한 존재라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